믿음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 수신자를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만왕의 왕 되심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런 편협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것인가에 대하여서 힌트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사건에 나와 있는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또 그리고 이 백부장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감격하게 감동하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연예인 기부천사 10인 이런 걸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문근영, 이혜영, 신민아 아십니까? 네, 이분들은 10억 이상을 기부하신 분들이에요. 배용준, 션정혜영 부부, 김재동, 박상민 아시나요? 이분들은 40억 이상 하신 분들. 조용필 씨 아십니까? 아시죠? 50억 이상을 하셨대요. 대단하죠? 장나라 아시죠? 130억. 영예의 1등은 혹시 아시는 분? 김장훈 가수죠. 그렇죠? 200억을 이때까지 기부를 했답니다. 대단하죠?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는지 모르지만 200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이렇게 돕는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힘이 무엇인가, 힘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0명이 아주 귀한 기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기부하게 하였을까요? 그거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인가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을 좀 하십시오. 뭘 좀 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좀 보십시오. 얘기를 많이 해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감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은 들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그냥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나라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이렇게 정확한 아주 기독교 수천 년에 이르러서 우리가 완성해 놓은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미 그의 삶에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그 백부장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백부장은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오늘은 예수님께도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감동을 받은 자인가?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래서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감동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사람이 맞는가?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거대한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이 로마라는 그 시대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고, 어쩌면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인 이 유대의 이 변방의 한 초라한 청년, 그 청년이 보여주는, 그리고 그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백부장은 세상의 힘, 로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는데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엎드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 뭐지? 걔 아니야, 걔. 코찔찔하던 그 예수라는 그 친구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랬던 예수님은 고향에서 그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을 놀라면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이 그곳을 나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버나움,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감동을 보여준 가버나움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시도분하게 생각하는 나사렛에 계십니까?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상업적이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유대인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신 이유도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있었다는 그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이게 맛볼 수 없었던 믿음의 이 걸출한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이 말씀 속에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런 타입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코드가 맞다는 것입니다. 4세기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은 모든 신앙의 덕은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인데 그 첫 번째 계단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410년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디오스코루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준비한 진리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로부터 예수님과 같은 그 겸손을 만났기 때문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휘자 레오나드 번스타인, 이분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인지요? 어떤 악기였을까요? 번스타인이 얘기했습니다. 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 주자는요, 얼마든지 실력 많고 능력 많고 서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이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1 바이올린이 탁월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오케스트라의 조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두가 필요하고 이 1 바이올린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2 바이올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 낮은 신앙인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의 상징입니다. 감히 누가 이 백부장 앞에서 유대인이 맥을 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병행 본문을 똑같은 내용을 누가는 다르게 조금 사건을 더 상세하게 하면서 이 유대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사람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예수님께 정말로 자신을 낮추어서 나갔다는 그런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보셔, 저기 가면 예수라는 그 양반이 있는데 이 친구가 말이야 뭘 좀 신통방통하게 뭘 좀 한다는데 내가 여러분들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나 한번 도와주도록 그 사람 한번 나한테 몇 날 몇 시 이쪽으로 우리 집으로 좀 오라 그러시오. 절대로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오면 의식적으로 불결해지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못 온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의 아직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이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뜻대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을 때에 저분은 분명히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겸손하게 간구하여 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그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강력한 권위 아래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 군인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완전히, 특별히 이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현재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상황과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방 장군, 성경에 또 다른 구약에도 나오죠.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잘 나가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결정적인 아픔이 뭡니까? 한센시병이 걸렸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한테 와서 자기를 멋지게 베드에 눕혀놓고 청진기도 대고 엑스레이도 찍고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별로 시원찮은 그 요단강에 가서 옷을 훌렁 벗고 7번 씻으시오. 완전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괘씸하다 이러면서 돌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의해서 주인님, 이것보다 어려운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아차, 내가 참 병자지. 이거 내가 지금 곧 병을 고치러 와놓고 이게 내가 내 자존심, 내 체면이 뭐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의 말에 의지해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몸을 다 드러내고 요단강에 7번 씻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자세부터 이미 겸손한 것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내가 정한 시간에 12시 예배, 그것도 한 10분 지각을 해서, 이 정도만 해도 제가 하나님 잘 봐드리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11조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 감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 냉랭함 가운데 종교적인 왔다 갔다 함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겸손이 있을 때만이 바로 예수님과 그 코드가 맞는 그 접촉점, 그 포인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 긍휼의 믿음입니다. 긍휼은 뭐냐?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컴패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구나. 아유, 저런. 어쩌다가. 그러고 자기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요,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하인의 상황, 그 아픔과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알고 몹시 아프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공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은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희생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위해서, 이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백부장이라는, 지배국의 백부장이라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치료할 수 없다는 그 자신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품과 감정 공감 능력이 관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에 엘리사베타 팔라지라는 박사님이 그 연구팀을 한 5년 정도 한 1,400명을 조사를 했어요. 내가 조사를 당하는지 모르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품하시면 조사당할지도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약 2배 하품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죠. 지금 누군가 하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의 전염이 돼서 하품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남자보다 여자가 몇 배? 2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 하품은 주위 사람과 친밀할 때,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밀한 사람과 있을 때 하품 이게 전염성이 훨씬 더. 그래서 이 하품 전염력과 감정 공감 능력에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결론은 여자가 남자보다 뭐한다? 감정 공감 능력이 더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봐요. 똑같은 걸 봐도 나는 무덤덤한데, 그죠? 남편은 무덤덤한데 아내는 뭔가 이렇게 더 하는, 그런,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결론이 여성은 타인과의 감정 공감 능력이 적어도 남성에 있어서 보다 훨씬 탁월하다. 사이먼 베런 코엔이라는 사람이 공감 제로, 아주 사이코패스들의 그런 이제 영들을 다루면서 이들에게는 공감이 없다는 거예요. 공감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EQ를 이렇게 새로 개발을 했대요. 공감 지수. EQ 하면 여러분 감성 지수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또 다른 EQ입니다. 엠파시라는 건데요. 이런 공감 지수를 가지고 남자가 한 40, 평균이 42, 여자가 한 47 정도 나온답니다. 그걸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한 40문제를 쭉 풀어가지고 탁 치면은 점수가 나와요. 저도 심심삼아 한번 해봤는데 50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42인데 이 백부장은요 남자입니다. 군인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하인입니다. 어디 공감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태생적으로 공감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믿던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새롭게 정리한 율법,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레위기, 이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어에 마르틴이라는 로마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느 겨울 마을에 진입하려는데 아주 남루한 거지가 도와달라고 막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군복이 이 다 낡아빠진 군복이 있는데 이거를 반을 쫙 찢어가지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반을 그 거지에게 주고 자기는 또 반쪽 찢어진 걸 들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이 함께 막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입고 있었을까요? 로마 군병의 찢어진 반쪽 그 낡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 도대체 그런 걸 누가 줬습니까? 그거 왜 입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거는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마르틴이 나에게 주었어 라고 하는 그 장면을 꿈속에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동을 받은 이 백부장은 이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기꺼이 나서는 이 모습,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소리? 그래봤자 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목장을 하면서 이렇게 아기들 키우잖아요. 그래서 분유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그래 참 그 아기들 안 먹는 분유 이게 떠먹으면 정말 맛있다. 나 정말 좋아한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자리에 따보니까 분유 새 깡통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 소식을 듣고 나에게 분유를 이렇게 먹으라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딱 들렸는데 이 분유가 안 들려요. 뭐 이래 무겁나? 아무리 들려고 해도 안 들리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아기가 이 두 돌을 맞이하면서 지금 태어나면서 2년 동안 째다카로 동전을 모은 건데 북한 어린이를 돕는데 써주십시오. 김새습니다. 순간 저는 그냥 최근에 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나 해서 막 퍼먹으려고 막 폼을 잡고 있다가 근데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그 메모지에 긍휼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전 그거 거기 안 모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굴러다니든지 어떻게든 썼을 것입니다. 그 속으로 하면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깡통에 하나하나 들어갈 때 그 긍휼의 마음, 그 공감하는 마음, 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은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 위해 행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수많은 팩트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고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고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상실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조금 느리고 더디더라도 내 주변을 돌아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번 주에 우리 평원에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이렇게 저 신방을 갔었어요. 저는 평원이 없기 때문에 신방을 가려면 아주 힘듭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또 경로대학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참 오래간만에 병원 신방을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병상에서 이렇게 믿음을 딱 오랜 투병을 하고 있지만 자기보다 또 다른 사람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를 하고 마음을 맞추고 이런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위로와 격려가 되겠구나. 신방을 하는 사람이 뭐 격려하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갔다 오면서 우리 장진호 목사님이 돼지국밥을 쏘셨다는 겁니다.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주님이 감동하는 이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리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는 오늘 이 백부장이 보여준 모습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아이는 분명히 틀림없이 낫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존재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황제 밑에 있고 제 밑에 수하가 있고 그래서 명령하면 그대로 행하듯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주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여기 모인 사람들아 다 여기 좀 보라고,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다. 내가 유대의 그 어떠한 이스라엘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믿음이 저 백부장에게 있다라고 주님이 소리쳐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만나를 주셨느냐? 왜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만나를 내리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나가 맛있다, 만나가 대단하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생존해 가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그건 만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려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그것을 증거할 때 열방이 하나님을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유대 땅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한 이 감동을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리하면서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동에서 서해부터 모여가지고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전부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의 삶을, 그 말씀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과 한 상을 먹고 마시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작 말씀을 맡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맡았다고 자부했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주님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견고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 저자로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신뢰하고 있느냐? 다니엘처럼 사자굴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성경의 인물이지 주님이 2000년대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시렵니까?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있다라는 이 확신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성경에 처음 없던 성경이 아닌데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에.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내 기도 좀 들어주시고 내 병도 좀 고쳐주시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나그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나그네의 상을 마감하고 본향으로 가겠다는 그 굳은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나를 함께 하시고 새 힘으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인생을 걸고 있느냐?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계신지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택도 한 소리 그렇게 됩니다. 그건 과학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판단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풀어보십시오. 인생 안 풀립니다. 거기에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이 나의 인생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인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 있던 이 백부장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나올 때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고 네가 믿은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말씀, 절대 신앙의 본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